1장 24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두 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9면입니다. 1장 24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장이라는 것으로 나눠서 성경을 보니까 마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죠. 그러니까 이 대조되는 두 본문을 한 호흡에 읽어야 사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도 새해 보는 말씀 일기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쉽지는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오늘부터 보게 될 이사야서에 대한 서론적인 설명은 이번 주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 핵심 강론 시간에 민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론격으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 선지서에 대한 오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의 저자가 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에 대한 기록과 함께 짧은 소개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1절을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네 왕의 시기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시야가 통치를 시작했을 때가 주전 750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를 마친 연도가 주전 686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70년 정도의 어떤 그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우시야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시에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말년쯤, 우시야 통치의 말년쯤 아마 시작되었고, 아마도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아마 말에서부터 7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을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록이 있는데 이사야서와 함께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히스기야 통치에 대한 기록에서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역사와 연관되어서 구체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본문은 한번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어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한 명은 스알 야숲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은 이사야서 8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번역하면 신속하게 노략질하고 서둘러서 전리품을 취하라 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노략질을 당할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 외에도 그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의 죽음은 끔찍하게도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사라기보다는 이사야의 순교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위경의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톱으로 켬을 당했다라는 것이 아마 이제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통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한 1장 1절 이후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한탄과 유다를 향한 고발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마치 유다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법정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증인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그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재판장이 이렇게 증인을 소환해내는 것처럼 지금 증인을 소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소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유다는 징계를 받아 참혹각이 이를 데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글자 그대로 유다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언제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주전 734년에 에브라임과 수리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다를 쳐들어온 그때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사건을 지금 말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으나 이제 8절에 보시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모든 유대가 다 황폐화되고 그다음 예루살렘 혼자 이렇게 고독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무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모든 그 유다에 있는 땅을 다 짓밟고 맨 마지막 예루살렘만 탁 포위하고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걸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여하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처참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버리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고 이웃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구절 10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거룩한 삶이 없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악한 행실과 거짓을 일삼고 약한 자를 학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크게 꾸짖으십니다. 또한 21절부터 23절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유다 사회에 대한 고발입니다. 여기서 주된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는 짓을 일삼았으며 그들이 돌봐야 할 연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실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이웃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자꾸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못지않게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종교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도 크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건뿐만 아니라 이웃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정죄와 고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 2장으로 가면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식의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압니다. 2장에서는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은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 혹은 종말에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할 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백성이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만방,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라는 말과 3절에 많은 백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다양한 민족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이 다양한 백성들이 더 이상 서로 전쟁이나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가 평화롭게 지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용은 정확히 앞에 있는 1장에 있는 유다를 향한 고발과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과 투쟁하여 그들에게 불의하게 행했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죄입니다. 그러나 2장에서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우뚝 솟아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더 이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대조되는 두 개의 내용이 함께 연이어 있으며 지금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현실이고 하나는 말일에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은 두 개의 본문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은 현실입니다. 지금 있는 유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형편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부패한 상황입니다. 이 1장의 내용은 유다가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유다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들어 여호와를 알며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서로 이웃 간의 평화를 누리며 전쟁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1장에서부터 2장으로 유다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1장의 현실에서 2장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은 말일,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구약에서 말일,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예수가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종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세지말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게 말세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소망, 유다가 새롭게 되며 모든 민족 가운데 여호와께서 우뚝 서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유다 민족한테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잘 안 믿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유다 백성들을 마지막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2장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암울한 현실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걸어야 할 메시아의 오심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본문은 이러한 유다 현실의 암울함과 미래의 소망이 계속 교차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바로 그것은 이사야가 지금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서를 읽으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는 미련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받자라는 쪽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성도라면 죄와 싸우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지금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잘 될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해는 기독교의 이해로는 매우 부족한 것이며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선지서가, 이 이사야 선지서가 그러한 책이었다면 선지서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단순히 그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세운 민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구약의 역사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약 역사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 동안에 사사기를 봤습니다. 사사기에서 뭘 느끼셨습니까? 영원한 왕이 오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해봐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저주와 미움과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구약 역사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다양한 역사들을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의 절망 속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구약 역사의 소망입니다. 이 안에, 이 긴 호흡 안에 이사야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경고하지만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야, 니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나 절망이다.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망하게 되겠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회복하여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좀 됐지만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도대체 뭘 위로하라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못남과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가장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죄와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저도 얼마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내 자신의 못난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깰 정도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울 때가 제일 힘듭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할 때가, 내 자신의 악함이 드러날 때가 사람은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부패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며 고발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다의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패하고 부족한 유다를 안아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끄러운 역사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면, 죄인으로서의 자각이 없다면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부끄럽고 무능력함 속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죽음의 선고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감옥 속에서 나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그때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란 걸 알았다고 우리는 간증합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함께 보실 때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선지자가 피 맺힌 소리로 부르짖는 소망의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곧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마저 쌓아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럽고 무능력했던 어제의 삶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만큼 깊게 주님을 아셨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깊게 주님을 구할 것이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올 한 해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너 홀로 길에서 너 혼자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졸려서 그러십니까? 이 아침에도 이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좌절과 실패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서 1장에 있는 고발은 곧 우리를 위한 고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멀리하였으며 우리 이웃을 박해한 것밖에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1년의 기간 동안은 우리에겐 실패의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가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